네, 우리 오늘 누가복음 22장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올해 이제 집사 직분을 세우기 위해서 이 직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죠. 우리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듯이 이 직분은 예수님이 교회를 돌보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복주고자 하신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이 목사 장로 직분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 장로 직분은 특히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대행하는 직분이라고 했고, 특별히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돌보고 다스리는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죠. 오늘부터는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집사 직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또 이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되는지도 알아보고, 또 어떻게 또 우리가 집사를 선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몇 주간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집사 직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목사 장로 직분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고, 이 집사 직분도 굉장히 큰 오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오해들이 있냐면 이 집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장로 직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로 직분도 사실 많이 몰라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잘 몰라서 혼란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적어도 이 목사 장로는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일을 하잖아요. 앞에 나와서 설교도 하고 또 가르치는 일도 하니까, 그래도 어렴풋이 목사 장로는 이 말씀 사역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라든가 그런 지식이 있죠. 그런데 이 집사 직분은 대부분 이제 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집사 직분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라고 이렇게 세우는 직분인지에 대해서 이제 더 잘 모르는 그런 일들이, 그런 이제 흐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를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큰 이 직분과 관련해서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이 직분을 이 계급으로 이해하는 안 좋은 풍토가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급으로 이해하지고 이 평신도가 제일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 그 다음에 이제 승진하면은 장로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노골적으로 말을 하진 않지만은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제가 예전에 어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임직식을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집사 되신 분한테 막 사람들이 가가지고 한턱 쏘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승진했으니까 승진턱을 내라고, 이렇게 집사 됐으니까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장난으로 하는 말이겠지만 그 개념에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집사가 평신도에서 승진하는 거다 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사 직분을 생각해 볼 때 이 집사가 안 되면은 그래서 좀 기분을 나빠하는 거예요. 집사가 안 되면. 나는 진짜 평신도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집사 직분이 안 되면은 그래서 좀 기분 나빠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가 하면은 어떤 게 있냐면, 막상 또 집사가 됐다고 해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계급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계급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 위에 장로가 있으니까, 뭐 그래도 장로보다 아래니까 집사가 됐다고 해도 막 그렇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또 이제 그런가 하면은 어떤 또 이제 안 좋은 흐름도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집사가 안 된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이러니까 또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자 어떻게 해요? 또 다 그냥 집사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를 어떤 하나의 명예, 어떤 이제 이 명예 정도로 여겨가지고 집사가 되면은 뭐 어디 가서 나 집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안 되면은 또 어디 가서 뭐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교회 다닌다 말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교회는 이 집사를 그냥 이 호칭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그냥 다 집사로 부르기로 하자, 이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너무 이 호칭 문제도 심각하고 집사가 되고 안 되고의 이 어떤 이제 알력 다툼이라든가 또 이 사람들의 감정도 상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 그냥 다 호칭으로 부르자. 그래서 이제 호칭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이제 어떤 이런 일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또 어떤 그런 정서가 있냐니까 보니까 이 집사 직분을 그래서 이제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이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흔한 거예요. 너무 흔해가지고, 뭐 집사 뭐 다 되는 거지. 다 되는 거지. 뭐 집사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생각도 있는 거고, 너무 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귀한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너무 많잖아요. 제가 이제 성경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초대교회 가운데 5,000명이 넘는 중에 집사 7명을 세운 거거든요. 그걸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집사 직분이 굉장히 귀한 직분인데 우리 이제 교회는 오늘날 이 여러 가지 상황상 집사를 너무 많이 세우다 보니까 너무 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그냥 다 되는 거지, 뭐 별거 아니지 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사 직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해소해야 되는 오해가 그 어떤 선입견 이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이 집사 직분을 살펴보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어떤 오해를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죠. 우리가 지금 처음 새로 세우는 거니까 이 새로 세우는 김에 말씀이 말하는 대로, 말씀이 원래 의도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이 집사 직분을 세운 대로 그 뜻을 우리가 정확히 따라서 세워갈 때 그 집사 직분의 오해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집사 직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집사라는 말에 좀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집사는 이제 성경에서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직역을 하면은 이 섬기는 자라는 의미예요. 섬기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런 단어를 쓸 때 어디서는 섬기는 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섬기는 자가 옛날에는 그 고대 사회에서는 주로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종들이 했잖아요. 종들이 섬기는 자의 역할을 많이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종이라는 신분이 있으니까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이제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종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인.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라는 단어에는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다, 일꾼이다, 그리고 이 하인이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는 어떻게 이 단어를 가지고 직분으로 세운 거예요. 직분으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종에게나 불렀던 단어인데 이것을 교회의 직분이다, 이렇게 이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랍죠. 우리가 이제 오늘날 같으면 이제 막 좀 약간 이제 낮게 보는 어떤 직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직업을 이제 교회의 어떤 직분의 명함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놀랍죠. 게다가 이 집사 직분,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이 동사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거 뭐 알 필요 없습니다. 알 필요 없는데, 근데 이 단어는 또 어떤 동사니까 언제 사용되냐면 섬기다 할 때 사용이 돼요. 섬기다 할 때. 근데 이제 특별히 어쩔 때 주로 많이 사용이 되냐면은 그 식사를 섬긴다 했을 때, 식사 시중을 두는 거.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집사라는 표현이 원래 전통적으로 없는데 그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귀족 가문의 집사 직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집사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식사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준비. 그래서 이제 마치 웨이터처럼 식사 시중을 하는 게 이제 그 집사 직분의 가장 큰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단어 중에는 뭐가 있냐면 이 식사 시중을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차리고 가져오고 또 식사할 때 여러 가지 또 이 심부름할 게 필요하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잘 모르고 있다가 아기 낳고 키우면서 식사할 때 많은 섬김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집사 직분을 수행해요. 실제로 같이 밥 먹을 때 물 달라고 하면 물 가져오고 케첩 달라고 하면 케첩 가져오고 또 뭐 뜨겁다고 하면은 데펴주고 뭐 이게 이제 뭐냐니까 집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식사 시중을 하는 거. 우리 참 이런 거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집사라는 단어, 이 섬기다라는 단어에 원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제 폭넓게 얘기할 때는 섬긴다, 그리고 섬기는 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사의 직무라는 게 뭐냐니까 그 단어에서 의미를 하듯이 섬기는 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섬기냐니까 교회에 있는 모두가 이 섬김을 서로에게 잘할 수 있도록 다스리고 지도하는 직분이 바로 이 집사의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분야를 섬겼냐면은 이 말 그대로 이 초대교회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돕기 위해서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에도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처음에 집사가 탄생한 배경도 이 교회에 속한 과부들이 식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 집사 직분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시중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이 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없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뭐랑 또 연결이 있으니까 이 가난의 문제와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집사 직분이 특별히 힘썼던 거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가난으로 인해서 너무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구제하고 돕는 사역을 교회가 잘할 수 있도록 이 지도력을 발휘했던 이 직분이 이 집사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 직분이 왜 이렇게 특별하냐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단어.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자신이 어떤 자라고 설명하시냐면은 자신을 이 집사라고 설명을 하시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2장 이 본문은 우리가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마지막 만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식사 장소를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식사를 시중하시는 이 사건인 거예요. 이 마지막 만찬 이 자리가 예수님이 그 식사를 준비하시고 대접하는 이 장면인데 이것부터가 이제 뭐냐니까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시중하는 이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찬,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성찬을 제정하시는 이 일이 이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그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의 또 이 사건을 하나를 더 묘사를 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2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이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또 성찬을 제정하시고 또 성찬을 제정하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앞으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암시하는 장면이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이때까지도 이제 그 다음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떠냐면은 이 식사하는 과정에서도 이 24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해요? 누가 높은지 서로 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흑역사 중에 정말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뭐냐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식사를 대접하는 그 자리에서까지 이 제자들이 내가 더 높다, 내가 너보다 더 높다 이렇게 싸운 거예요. 근데 왜 제자들이 이거 가지고 항상 싸웠냐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왕으로 등극하실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왕이 되면은 또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 장관들 뽑아야 되잖아요. 그 장관들 뽑을 때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들 안에서도 이제 서열을 나눠가지고 이제 누구는 국무장관, 누구는 재무장관 이런 거 이제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그거를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자기들끼리.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놀랍게도 엄마까지 이제 대동해가지고 엄마가 예수님한테 가서 로비하잖아요. 주님이 왕자에 앉으실 때 내 아들이 좌편 우편에 앉혀주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참 이 사도들인데 참 나중에 사도들 될 사람인데 얼마나 이거 나중에 이걸 또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참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여튼 이 제자들이 참 이때까지 이 싸움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이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니까 세상에서는 서로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남을 이렇게 주관하려고 하는 그것이 세상의 이치다. 그것은 이제 세상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누가 높고 누가 내가 너보다 더 높으니까 더 높은 자리에 가서 내가 너를 주관해야 된다 이렇게 다투고 이러는 거는 세상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는 26절에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질서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그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르다니까 26절에 보시니까 이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나라에서는 이 다스리는 자가 완전히 주관하고 이 밑에 사람들을 이렇게 주관하고 이렇게 뭔가 다스리는 자라면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도자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도자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완전히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누가 더 높으냐, 내가 더 이 높은 자리에 가서 주관해야 된다 이렇게 싸우는 거는 그거는 이 세상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27절에서 아주 이렇게 생생한 예수님의 비유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그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이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다. 이거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계속 이제 묵상을 하면서도 지금도 이해하기가 힘든 말이에요. 지금도. 사실 우리가 내내 보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보면은 이제 세상에서도 이 다스리는 직분, 다스리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이 정치가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뭐 국민들을 섬긴다는 마음보다는 자기가 위에 군림하고 어떻게든 권리를 누리고 이런 이제 마음이 너무 큰 거를 보게 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뭐 이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은 또 어때요? 직장 가서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직장 가서도 이제 상사가 뭐 이렇게 부하 직원들 섬깁니까? 네? 그냥 이제 어떻게든 이용해 먹고 다스리려고 하고 이게 이제 세상의 질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라고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아주 그 생생한 본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니까 27절 말씀인 거예요.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지금 이게 식사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식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준비하시고 미리 이제 갖추셨죠. 근데 이게 원래 누가 하는 일이냐니까 종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종이 하는 일. 근데 이제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이요 그 식사를 하실 때 이 말씀 보면 뭐예요? 앉아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뭐냐니까 예수님이 직접 시중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마 서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뭐라고 하시냐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냐? 그 식사를 섬기는 자가 크냐 했을 때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자리에서, 이 성찬하는 그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식사 시중을 하시는 거예요. 서서 너희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섬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그 27절 끝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 예수님이 주님이시는데 그분이 실제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섬기는 자로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지금 식사를 시중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 비유의 말씀, 이 빗대어 말씀하시는 이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으로 제자들한테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섬기시나,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했더니, 이게 새로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를 이제 예수님이 몸소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세상의 법칙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예수님은 앉아서 섬김 받으셔야 했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식사를 섬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말씀은 진짜, 제가 이번에 이제 다시 살피면서도, 진짜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야겠다. 제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제 다스림이라든지 권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비판도 많고, 요즘 시대에, 또 굉장히 또,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제 교회도 어떤 권위를 중요시 여기고 질서를 중요시 여기는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는 어떤 여론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이렇게 억압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뭔가 사람을 이렇게 뭔가 위에서 군림하고 그래서 이제 막 제대로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막 노예가 아니라 뭡니까 이렇게 막 무슨 이 광신도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어떤 종교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비판을 오늘날 교회가 많이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 다스림을 오해하고 있는 거라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니까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요 그분의 백성을 향한 섬김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반대로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다. 이 백성을 섬기고 돌보는 자가 다스림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림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이고 권위의 모습인 거예요. 실제로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식사 시중을 두는 모습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나라에서 다스림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정말 전무후무한 분이세요. 이 섬김이 너희를 향한 나의 다스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지금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섬기는 자.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섬기는 자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니까 바로 집사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집사라는 단어를 쓸 때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집사.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사실 이 번역이 더 잘 된 건데 우리가 좀 약간 거칠게 번역하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집사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집사가 주로 하는 일이 식사 시중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흐름이 맞죠. 예수님이 지금 식사를 시중하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집사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자니까 섬기는 자, 곧 집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 집사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집사가 하는 일이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집사 직분이 교회 안에 온갖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냐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일이라는 거야. 교회를 다스리는 일. 예수님은 그 섬기는 일을 다스리는 일로 보시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사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니까 예수님의 그 다스림을 대행하는 직분으로서 예수님은 이 집사 직분을 교회에 세우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집사 직분의 영광을 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그 직분, 이 다스리는 일이요 섬기는 자가 하는 일이라고 다스리는 자가 하시는 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도자가 하는 일이 뭐냐니까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냐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장로라고 하시는 본문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발견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어디 내가 장로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아주 놀랍게도 예수님은 여기서 내가 너희 가운데 집사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사로. 그러니까 이 집사 직분이 얼마나 이 영광스럽고 정말 그 예수님의 직계라고 할 정도로 고귀한 직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어떤 개념, 그 계급으로 이해하는 개념은 정말 완전히 잘못됐죠. 허구죠. 예수님은 장로 세우고 그 밑에 집사 이렇게 세우신 게 아니에요. 집사 직분을 얘기하실 때 이 집사 직분은 누구를 따르는 직분이냐니까 집사이신, 그래서 이제 그 구별할 때 예수님을 대집사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대집사이신 예수님의 바로 이 직계로 세우시는 직분이 바로 이 집사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 직분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대리하는 일을 맡은 거예요. 근데 이런 면에서 어때요? 장로 직분과 똑같아요. 장로 직분은 어떤 일을 대리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대리해서 주님은 이 장로 직분을 세우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집사 직분도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돌보시는 일을 대리하기 위해서 이 집사 직분을 세우신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집사가 되셨다라는 이 말씀, 집사로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집사로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섬기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주요 사역들이 있어요. 이제 세 가지를 주로 얘기하는데 이제 가르치시고 또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근데 이제 주로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이 가르치신 건데 이 가르치심의 일, 가르치심의 이 섬김을 예수님은 이 장로 직분을 통해서 대리하고자 하신 거죠.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일들,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이 다 뭐냐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일이라는 거야. 섬기신 일. 이 사역을 예수님은 집사 직분을 통해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셨죠. 그래서 우리의 영의 구원과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 문제, 그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삶 전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 그리고 그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실제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신 거죠. 그런 일들을 한번 겪으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의 삶이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그걸 돌보고자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 먹이시는 일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먹이시는 일에. 이제 특별히 그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사실 고대 사회는 가장 이제 큰 근심 걱정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진짜로 먹는 일이요, 먹는 일. 왜냐니까 그때는 이제 먹는 게 부족하니까 굶주리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이제 삼시세끼를 먹잖아요. 근데 이제 인류 역사에서 삼시세끼를 먹은 지가 100년 정도 됐다는 거예요. 100년 정도. 제가 정확히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굉장히 식량이 부족한 시기를 계속해서 이제 겪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천국은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했냐면 먹을 것이 풍족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먹을 것이 풍족한 세상. 그만큼 이제 굶주리는 날이 종종 많이 있고 많으니까 이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 먹는 문제로 이제 이 식량 문제로 굉장히 또 곤란함을 많이 겪었던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이 사람들을 돕고 섬기실 때 가장 많이 했던 일 중에 또 하나는 뭐냐니까 먹이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먹이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또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굶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셨냐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래서 베푸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람들이 굶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이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풍성히 먹이시고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용하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면 수시로 이 잔치를 여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풍족하게 먹이시는 것을 즐겨하셨고 그것을 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을 먹이시고 계세요. 그 식사를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라고 여기셔가지고 물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도 식사를 같이 하시지만 그때도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라고 여기셔서 예수님께 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식사 만찬을 준비하시고 그 식사를 시중 드시면서까지 제자들을 먹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집사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분의 백성을 굶지 않도록 돌보시고 먹이시기도 하셨고 그분의 백성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병 고치시고 실제로 그 백성들을 실제로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섬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집사로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사역도 내가 너희를 섬기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기서 이 섬기다 이 말이 집사를 표현할 때 쓰는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섬기다.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 그 섬김의 삶의 절정이 뭐냐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 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우리 우리를 섬기려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의 그 인생을 볼 때에 예수님은 한평생을 집사로서 우리를 위해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짊어지시고 그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수고하신 삶이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지금 이 식사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따라서 섬기는 자가 되라. 다스리려고 저 위에 군림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따라서 섬기는 자가 되라. 나를 따라서 집사가 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식사 시중을 드는 사람으로 있다고 했잖아요.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로 시중을 두시는가 해보니까 이 식사를 준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섬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 요한복음 13장. 한번 뒤로 좀 넘기시면 되겠죠?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12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주와 스도아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어디까지의 식사 시중을 드셨냐니까 지금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어떤 일을 또 전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는 역할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발을 씻는 역할까지. 이 고대 사회에서 특히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 고대 근동은 사실 이제 사막지대잖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많아지고 식사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했던 게 뭐냐면 발을 이제 씻는 거였어요. 발을 씻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식사 시중에는 발을 씻는 일도 포함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그냥 신발 신고 다니고 이런 시대에도 발이 더럽다고 여기는데 그 먼지가 정말 자욱하고 또 신발도 변변치 않은 그 시대에 발을 씻는 일이 얼마나 사실은 천하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발을 씻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종들도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 종은 이 역할을 또 맡기지 않았어요. 이 종 중에서도 가장 이제 낮은 사람을 이 일을 시켰던 거예요. 식사하기 전에 발을 씻는 역할. 근데 예수님이 아까 제가 식사 시중을 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식사도 가져오시고 뭐 이렇게 준비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셨겠는데 어디까지 하신 거냐니까 이 발을 씻는 역할까지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굉장히 그 생생한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을 하시면서 이 종들이 하는 일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이 발을 씻기시면서까지 이 제자들을 섬기셨는데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내가 너희의 주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한 일이 뭐냐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서 이와 같이 서로를 섬겨라. 서로의 발을 씻겨라. 내가 너희보다 크지 않냐. 근데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서 서로를 섬겨라 라고 예수님은 아주 이 생생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대집사이신 집사이신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지금 하시는 거냐면, 그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의 백성들을 모두가 나를 따라서 섬기는 자가 되라, 집사가 되라, 라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모습인 거죠. 왜 그러냐니까, 너희의 주, 너희의 왕인 내가 집사다. 섬기는 자다. 너희가 나보다 높지 않지 않냐.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도 나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를 섬기는 자로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집사로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지체를 섬기라고 우리 형제 자매들 섬기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체들이 겪는 어려움이라든가 또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어렵지 않은지 또 요즘에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지 않은지 항상 살피고 그것을 돕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재정을 헌신하도록 그렇게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집사로서 살아야 돼요. 집사 직분으로 세워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집사로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고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계시면서까지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집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를 이 섬기는 자로 부르셨는데 왜 특별히 이 집사 직분이 필요합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이 집사 직분을 세우시는 목적은요.
이 일을 잘하도록 지도하고 다스리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집사 직분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섬기고 돌보고 다스리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 일 가운데 이 다스리도록 이 집사 직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집사 직분은요, 그 자신이 섬기는 직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교회 모두가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그 다스리는 역할을 이 집사 직분이 맡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들이 이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하고 지체를 도울 수 있도록 이 교회의 역량을 이렇게 동원해서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집사 직분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집사가 교회에 어떤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지만 집사를 맡은 사람도 기본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인 거예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이 섬김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가 부족하면은 그 부족한 거 잘 파악해가지고 좀 넉넉한 사람에게 더 달라고 할 수 있고 가서 도우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집사 직분이고 이것이 이제 누구의 이 권위를 받아서 하는 거냐니까 우리 대집사이신 예수님의 그 권위와 그 권위를 위임받아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집사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도 마찬가지로 이 집사 직분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대행하는 직분인 거예요. 특별히 이 목사 장로는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대행하는 것이고 집사 직분은 예수님의 섬김 사역을 대행하는 직분으로서 예수님은 두 직분을 교회에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로와 집사는 상하관계가 전혀 아닌 거예요. 상하관계가 전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장로도 다스리는 일이고 집사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스림의 영역이 다른 거죠. 예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두 기능, 두 방법으로 쓰는 이 직분이 바로 이 두 직분인 거예요. 이 장로와 집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리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은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복 주십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이 목사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또 우리를 돌보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돕기 위해서 이 집사 직분을 우리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 직분, 집사 직분 모두가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에 세운 직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집사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분명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집사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돕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도우신 주님께서요,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돕고 섬기시고 복 주시고자 하실 때 이 두 직분을 세우셨다는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이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다고 여기셔서 목사 장로 직분을 세우셨어요. 또 거기에 더해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여러 도움과 섬김이 필요하다고 여기셔가지고 이 집사 직분을 우리 가운데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 다스림이요, 크게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섬김. 이 두 개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때 이 두 가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또 그분의 섬김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보면은 우리는 보통 어느 한 가지에 좀 치우쳐 있는 걸 보게 돼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어떤 이런 물질적인 복이 참된 복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복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가장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라고 여겨가지고 물질의 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높이 사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목사와 집사 직분을 세운 것을 보면은 그거는 아주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라면, 우리의 영의 양식이 없다라면은 물질이 아무리 풍족하더라도 우리는 그 지옥의 삶을 살게 될 거리라는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의 경우도 주의해야 돼요. 우리 가만 보면은 이제 열정이 지나쳐가지고 말씀만으로, 영의 구원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만 이렇게 먹으면 다른 거 내가 굶어도 상관없다. 그래가지고 막 금식기도 오래 하고, 그것을 아주 최고의 어떤 인간의 복된 가치로 여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복만이 절대적으로 여기는 거는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실 때 두 개가 다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냐니까 물질의 복도 필요하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떤 섬김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냐니까 우리가 실제로 가난하고, 우리가 실제로 뭔가 부족하고, 또 병들고, 또 뭔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은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에 복을 못 누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니까 이 물질의 궁핍함을 경계하시고 이것이 사람의 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채우고자 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의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도 보면 어때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이 물질 세상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말씀의 복, 또 우리 물질의 복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도움받고 그런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실 때 우리의 궁핍과 가난도 돌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때 이 은혜가 참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가난에게도 건지기를 원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인생에 만나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돕고 우리를 돕고 섬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도록 그분의 백성을 모두 섬기는 자로 부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두가 우리 지체의 어려움과 궁핍함을 보살피고 돌보는 삶을 살아야지 마땅합니다. 특별히 이제 고대부터 해가지고 전통적으로는 인간의 복지,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많이 이렇게 훼손하는 문제가 이 가난이었어요. 이 가난의 문제, 이런 거 하나 이렇게 한번 빠지게 되면 굉장히 이제 우리 삶의 많은 일들이 손상을 겪게 되죠. 또 병의 문제, 이런 문제가 하나하나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돕고자, 이런 가운데 크게 어려움 겪지 않도록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돌보라고 하시고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죠.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가난의 문제가 어느 정도 많이 희석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정서적 어려움이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이제 인간의 삶을 해하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훼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돕고 섬기라고 주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나와 같이 섬기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이 집사를 세우는 목적도 뭐냐니까 우리가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더 잘 보살피고 우리 지체들을 더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집사 보고 섬기라고 우리가 집사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지체를 섬겨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어때요? 살다 보면, 우리가 좀 바쁘게 살다 보면은,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어떤 일을 겪는지 미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좀 어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더 잘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집사를 선출하는 거예요. 이걸 더 잘하고 이거를 교회가 효과적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집사 직분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 직분을 세울 때 합당한 자세가 뭐냐면 우리가 이 일에 먼저 열심을 내야 돼요. 내가 정말 우리 지체들을 섬겨야겠다. 우리 지체들 어려움 겪고 있지 않은지 도울 일 없는지 항상 보살피면서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우리 가운데 항상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건 제가 봤을 때 이기적인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분이 사실 이기적인데 신자로 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신자로 살았는데 이기적인 마음은 아닌데 그냥 그런 분들은 있어요. 이렇게 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거나 또 다른 사람에 관여하는 거를 또 우리 시대의 문화기도 한데 굉장히 또 어려워하고 그런 것들을 낯설어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런 게 사실 녹록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내 인생도 사실 참 책임지지 못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내 것으로 끌어안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녹록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사실은 이런 섬김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걸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일에 뛰어들 수밖에 없냐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지금 섬기는 자로 있는데 왜 자꾸 우리는 가만히 있으려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지체를 향해서 섬기시고 그것을 다급하셔서 항상 돌보시고 그 발을 씻으신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고 돌보고 계시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뭔데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나는. 이 절박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기서 지금 설거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설거지 하는데 내가 지금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받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이 설거지 하시면 우리는 그러면 뭐 또 딴 거 할 거 없는가 더 다급하게 찾아보고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게 마땅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늘날에도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를 돌보고 섬기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왜 나는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여기면서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왜 관심도 갖지 않고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식사시중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이 장면을 우리가 항상 떠올려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이 섬김이라는 거, 우리 지체를 향한 섬김이라는 거는 그래서 결코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긴급하게 해야 되는 일 중에 이제 하나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자연스럽게 우리 지체를 돌보고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 내가 섬기는 일도 있지만은 또 더 많이 섬김받는 일도 있어요. 지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고 도움도 받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고 또 너무 자주 있는 일이라서 우리가 간과하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받는 모든 도움과 섬김은요,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요,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 예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분의 백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기로, 도우시기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냐니까 그분의 백성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지도하실 때요, 주님은요 목사 장로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전하기로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그분의 도움과 섬김을 우리 지체들과
집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질서를 주님이 교회에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과 다스림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주의 도움과 주님의 다스림이 어디서 오냐. 그 찬양 그 시편 가사 찬양도 있는데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그런데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결국에 교회를 통해서 온다는 거야. 교회와 지체를 통해서 주님의 도움과 다스림이 온다는 거야. 그렇죠. 주님은 결국에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립니다.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집사를 통해서 섬기도록 하시고 지체를 통해서 그 권면받도록 하시고 돌봄을 받도록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주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가 없어도 뭐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지체가 없어도 개인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이제 뭐 그런 게 아예 없다라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이 뭐 하늘에서 뭐 이렇게 돈을 막 이렇게 내려주십니까? 하늘에서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내려옵니까?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죠. 일반적으로. 물론 저는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제가 뭐 궁핍해서 돈을 요청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내려올 거라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믿어요. 근데 그건 주님이 일반적으로 쓰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떻게 하시기로 정하셨냐니까 사람을 보내시기로 정하셨어요. 사람을 보내시기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셨다 했잖아요. 장로 직분을 세우시고 집사 직분을 세우셨어요. 그렇게 세우신 주님이 이거 다 무시하고 이것과 상관없이 일하신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기로 정하셨다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다르게도 일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신뢰해요.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교만한 태도죠. 주님이 지금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주님 저를 그냥 개인적으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 이렇게 한다는 거는요. 정말 어리석고 이 교만한 태도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다스리실 때 정말 어제 기도하실 때 주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나타나셔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셔서 그거 듣고 순종한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말씀 듣고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신뢰하는 사람이 전해주신 말씀 듣고 그 말씀 듣고 깨달아서 인도받은 경우가 많습니까? 내가 막 이렇게 주님께 필요와 도움을 구할 때 정말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막 내려와서 이렇게 도움이 된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정말 사람이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지체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받은 적이 많습니까? 후자가 우리는 압도적으로 더 많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실제로 도우시고 일하실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직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를 우리는 분명히 신뢰하고 이 예수님의 질서를 따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아주 어렸을 때 본 이제 아주 그냥 책인데 세속적인 책인데 그 책에 하나 나오는 이제 우화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낸 이야기죠. 근데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마을에 홍수가 나가지고 이렇게 피난가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저를 구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뗏목을 타고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조난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나와 같이 뗏목을 타고 가자고 이렇게 권유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전 괜찮습니다. 저는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건져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또 어떤 한 구조대원이 와가지고 배를 타고 와가지고 당신을 구조해주겠다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고 그 구조대원도 보낸 거예요. 근데 또 마지막으로 또 헬기가 딱 와가지고 헬기에 탄 구조대원이 와서 빨리 이렇게 타라고 구조해 줄 테니까 빨리 타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가서 이렇게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왜 나를 안 건져주셨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람도 보내고 구조대원도 보내고 헬기까지 보냈는데 어떻게 너는 다 거절하냐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를 생각할 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이야기가. 야,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섬기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시고 목사를 세우시고 집사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 도움, 그 권면, 그 조언 다 무시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세요, 저를 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태도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지체를 돕는 모든 손길이 우리 예수님의 손길이고 그 도움입니다. 지체들이 밥을 사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주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지체들의 위로는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 지체들의 섬김과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섬기시는구나,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겠어요. 결국 우리는 이 예수님의 손과 말씀을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섬김을 잘 실천하고 또 이를 위해서 집사를 세움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더욱더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이 집사를 잘 세워서 이들을 해나갈 때 예수님이 더 충만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섬기시는지 우리가 더 누리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이런 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기뻐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섬김과 돌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번에 우리 아주 감사하게 또 우리가 이 집사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섬기는 한편 또 이 집사를 소망하면서 집사 직분이 잘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시간을 우리가 앞으로 가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집사가 되셨다는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섬기고자 하십니다. 또 이 집사로서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집사처럼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특별히 이 일을 잘하고 지도하도록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집사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주님의 다스림을 대행하는 고귀한 직분임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집사 직분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섬김을 받아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